최고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황금 같은 가르침을 이제 주시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래서 32절 끝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당시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딱 이 세상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유대인들과 이방인. 이렇게 양분되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유대인과 그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우리 마음에는 사실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선명하고 또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이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생각,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과 이렇게 살아라는 이런 생활 방식들은 다른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개혁적이고 또 혁명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이 주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인간이 속한 이 세상의 그 문제들,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근본적이고 매우 심각한, 거기서 다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앞에 쭉 말씀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 앞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먼저 해야 될 일들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또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하자면 그 모든 문제들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문제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중심,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외적인 모든 변화와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외적인 모든 필요,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우리 중심, 그곳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굉장히 중심이 되는 지체인 거죠. 다른 어떤 지체보다도 사실 눈이 굉장히 중요한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 마음에 또 보고 이해하는 그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장 중요한 부분, 마음, 그 중심이 어두워졌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라는 말을 통해서 마음과 눈이라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인간이 그냥 손가락이 비었으니까 손가락을 고치면 되고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다리에 부목을 대고 다리가 붙으면 되고 이런 부분적인 지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한다. 근본이 달라져야 한다. 가장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근본에서부터 기초에서부터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성경이 어떤 말로 표현하는 거냐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기 전에는 그 진리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주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러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체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모르는 거죠.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이 주는 기쁨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직접적인 말씀 아니겠어요? 맛을 보아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직접 체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맛보기 전에는 그분을 만나보기 전에는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기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야. 가수원에 가서 사과나무를 보고 야 탐스럽다. 배나무를 보고 배가 많이 열렸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탄을 하고 멋있다고 하고 맛있어 보인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따서 먹어보기 전에는 그 맛이 어떤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향이 있고 이걸 먹었을 때 어떤 맛이 있고 알 수 있습니까? 보기만 해서는 모르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아닌 거죠.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을 봐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맛을 봐야 돼. 알아야 돼. 체험해야 돼.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면 내가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야 진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경험인 거죠. 말씀을 경험하는 거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일을 따서 입에 넣고 씹어보기 전에는 결코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물가에만 가지 말고 물에 들어가야지. 물이 어떤지를 아는 거지. 물가에 서서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 언저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 나는 슬쩍 발만 담갔다 빼야지. 그래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던져야 돼. 그걸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던져야 돼. 근데 주님은 야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힘든지 아니까 그냥 조금만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성경에서?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입니까? 정말 주님을 따를 생각이에요? 정말 주님을 따를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까? 결단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쫓아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나의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그리고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거든.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헌신해라. 전부를 버리고 나를 따라라. 부자 청년들에게도 내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근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제가 따라갈게요. 야, 아버지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따라야죠. 따르기로 하면 따라야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에 맞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만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저리에 있어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예언의 성취가 당신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주님이 가시는 대로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잘못된 인생관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십니다. 왜 세상이 지금과 같아졌느냐?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이 진보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 나가는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변화되었느냐?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발전을 하는데 인간의 고민은 사실 더 깊어지고 있고, 육신은 편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감내해야 될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들은 사실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왜 이 세상에 슬픔과 고통과 불행이 가득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잘못된 인생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죠. 우리의 인생관이 잘못되면 다른 모든 것도 다 잘못되는 겁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렌즈, 우리가 눈이 나쁘면 안경을 맞추는데, 안경을 맞출 때 눈의 시력을 정확히 측정해서 안경을 만들면 안경의 초점을 잡아가지고 내가 그 초점을 통해서 다른 사물을 봐야 다른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초점이 잘못되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초점이 안 맞으면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메스껍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사물이 둘로 보이기도 하고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빛을 통해서 눈은 모든 사물을 식별하게 됩니다. 어두우면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우면, 내 눈이 어두우면, 어두우면 얼마나 더 심하겠어. 제대로 보고 식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관이 잘못되면, 내가 제대로 살아가야 할 그 인생관이 정립이 안 되면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상태로, 제대로 무언가를 잘 보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비극이 우리 인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잘못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일, 실제로 하는 행동이야말로 그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청년이 은혜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시했어요. 무시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어.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진짜 은값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우 금이 100만 원까지 오른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이 100만 원까지 오른대요 하니까 그분이 그래? 동생이 금은방을 하는데 그럼 금을 좀 살까?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사두세요. 금이야 뭐 없어지는 거 아닌데.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제가 금을 샀을까요? 안 샀어요. 저는 안 샀는데 그 목사님은 나중에 물어봐서 금값이 막 올라갔고 막 60만 원, 70만 원 오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생각이 났어. 그래서 목사님 그때 금 샀어요? 그러니까 샀대요. 그분은 그때 샀다는 거야.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다니까. 금이 100만 원까지 오른대요. 말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정말 그거를 믿으면 샀겠지. 오른다니까 미리 사놔야지. 근데 말은 했지만 살 돈도 없고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산 거야. 금을 동생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은에 투자해야 됩니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청년은 진짜 은을 샀다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그것이 맞다고 믿고 신념을 갖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게 옳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은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매달 월급을 타서 은을 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 말로는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말로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태반이지.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말한 걸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느냐.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를 미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이 끝난 뒤에, 이 사건이 정리된 뒤에, 우리가 집을 산 뒤에, 애들이 좀 큰 뒤에, 남편의 마음이 좀 누그러진 뒤에, 시부모님이 너무 반대하니까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일을 계속 미루면서 이게 정리되면 저게 끝나면 몸이 좀 나아지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계속 미루면서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잘못된 것을 먼저 앞에 두고 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을 다 뒤로 미루고.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이걸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 바쁩니다. 돈은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돈. 어린아이로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돈 다 좋아합니다. 그 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행복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이 최고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은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사실 하나님은 땅을 보고 살지 말아라. 위를 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으니 땅만 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땅만. 하늘은 관심이 없어. 이 땅에 보물을 얼마나 많이 쌓아두느냐, 얼마나 내가 많이 갖고 사느냐, 얼마나 많이 쌓아두고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들의 또 다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이게 사람들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이 세상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며 이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염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사람들이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밝은 대낮에도 오늘 밤에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밤에 내가 무엇을 마시고 즐거움을 취할까? 그 다음으로는 입는 문제도 있습니다. 뭘 입어야 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다 보니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릴스에 보니까 여자들이 옷이 없다고 할 때 첫 번째, 이거 어제 입었는데 오늘 입을 수 없어. 그래서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어제 입었기 때문에. 두 번째, 저거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봤어. 그러면 또 그거는 입을 옷이 아닌 거예요. 이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옷장에 옷이 하나 가득 있는데 이건 이래서 못 입겠고 저건 저래서 못 입겠고 막 하다 보니까 옷이 잔뜩 있는데 입을 옷이 없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입을 옷이 없어. 내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고 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야 멋있다, 뭐 예쁘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정말 그런 거 신경 쓰는 분들은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나만 입는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입는 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시더라고. 왜 저렇게 입었을까?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이럴 때는 이런 옷을 입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듣는다면 우리는 입고 나갈 옷이 없어. 그러니까 입을 것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고민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들이 돈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과 계획을 육체에만 집중시킨다. 말하자면 나는 육체만 갖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또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에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또 생각하죠.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생각만으로 너희 생명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육신의 키가 뭐 자라는 이게 아니라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고민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 관심을 둡니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노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무병장수할 것인가? 늘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질병에 대한 치료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의사들이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런 연구의 어떤 발견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불치병을 치료하는 길로 나아가고 또 전염병들을 치료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감사드릴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에 매몰되면 오로지 모든 게 건강으로 귀결되더라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야 그분 얘기대로 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아플 일도 없고 나는 무병장수해서 죽지도 않을 것 같아. 뭐는 뭐에 좋고 뭐는 뭐에 좋고 이건 이렇게 먹고 이건 저렇게 먹고 그분의 관심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 다른 얘기를 안 해.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하면 대화의 97%가 그런 얘기인 거예요. 뭐를 다려서 먹어야 되고 공복에 먹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목사님 내 말대로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아플 일이 없다고 그분은 97%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 그거를 다. 근데 그분은 정말 거기에 모든 생각이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는 거야. 입만 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중요하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 그게 나쁜 일은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발전시켜서 의학이 발전하는 거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사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너희가 어떤 것을 위해 살고 있느냐? 만약에 너희가 돈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이런 것들에 너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이방인들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그런 거 걱정하고 살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들이 가장 미워하고 혐오하고 자기들은 절대 그들과 같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행복이 돈이 많으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오래 사는 것과 이런 거에 나의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이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태도냐?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것들이 잘못된 태도냐? 이런 태도를 취하면 노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노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걸 바꿔 얘기하자면 동시에 두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없어. 나는 돈의 노예이면서 하나님의 노예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건 어떻게 그 두 주인의 노예로 살 수가 있겠어? 응? 여러분들의 노예가 다른 사람도 주인으로 섬기는 꼴을 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으로 샀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노예가 여러분들만 섬겨야 되잖아. 근데 또 다른 주인을 섬긴대. 그럼 용납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돈도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종부리듯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면 거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왜 두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없느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에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분명히 못 박으시는 거죠. 그러면 돈이 죄악이구만. 돈이 모든 죄의 근원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은 돈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청지기이고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돈 그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죠. 잘못은 인간이 돈을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돈만을 위해 살고 돈의 지배를 받고 모든 것을 돈과 연결시켜서 돈의 노예가 되는데 잘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언제나 그 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다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이 사회 전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몰두하면 거기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노예는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결정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자꾸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런 삶의 태도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목숨을 위하여 쭉 가고 끝에 가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죠. 말하자면 야, 목숨이 중요하지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해? 너희 몸이 중요하지 무엇을 입는가가 중요해?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너희는 왜 이 모든 것을 염려하느냐?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외의 것들은 그저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 뿐인데 왜 너희는 이 중요한 것을 빼고 이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근심합니다.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돈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끝장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끝장나. 만약에 집을 팔아야 한다면 집을 팔고 자동차를 팔고 더 이상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 상간벽지로 가야 돼. 그럼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걸친 옷이 남루하다고 해서 그 몸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대는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근심의 시대이고 긴장의 시대이고 콤플렉스의 시대예요. 모든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를 넘을 때의 그 고통을 얘기했던 바로 우리 윗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풍성한 시대에 우리 긴장은 더 높아지고 우리의 스트레스는 더 높아지고 우리의 콤플렉스는 더 깊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60년대에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2026년에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풍성해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문명이 계속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정신병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노예의 삶은 긴장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노예의 삶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런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바르고 참된 인생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우선순위이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먼저 이걸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런즉 그러한즉 그 앞에 이러이러한 일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즉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른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돈과 입을 것, 다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단지 동물에 불과합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피조물에 불과합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인간이 동물과 같습니까? 동물보다 조금 더 똑똑한, 동물보다는 조금 더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까? 내가 누구지? 난 동물일 뿐인가? 주님 말씀하시죠. 절대 아니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속에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체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소유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단지 먹고 마시며 돈으로 쾌락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졌다는 건 영원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여러분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독특한 존재, 여기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내가 사는 방식도 달라야 되는 거죠.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 안 되죠.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인간은 피조 세계의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창조된 이 피조 세계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질을 부여받은 피조물,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러므로 더 이상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입에 넣는 것,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크고 더 거대한 것을 갈망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더 크고 더 위대한 게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피조세계의 통치권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시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무슨 뜻이에요? 야,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날아가는 저 공중의 수많은 종류의 새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 만드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미물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누구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 공중에 나는 저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시는데 인간은 여전히 생명에 대한 걱정을 그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영역에 하나님이 없어.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이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역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건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신으로 삼아요. 왜 그렇습니까?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어떻게 오래 살지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아서 사는 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자였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기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무엇을 예배하는 거죠? 우상을 찾고 심지어는 돌과 나무와 해와 달과 바다를 향해서도 절을 하며 예배하죠.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도 신으로 섬길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 모든 거짓 신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놀라운 것들을 다 설계하시고 형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으면 전쟁도 없고 전쟁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질투와 시기와 경쟁심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희는 먼저 구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할 날이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원수들을 다 멸하실 겁니다.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의롭지 않은 자들을 다 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남습니까? 의인만 남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들, 모든 의롭지 않은 자들을 다 멸하신 이후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만이, 오직 의인만이 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왜 왔는지, 내가 그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그 나라로 들어와라. 다가올 진노를 피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우리 주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시작되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다가올 진노를 피해라. 내 안으로 와라. 나에게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해 보십시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바다 깊은 곳에도, 깊은 동굴 속에도, 저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가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는 그날에 그때 모든 사람은 그걸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입고 생명을 연장하는 일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만을 믿어라. 그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것이 너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막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라고 깨닫게 되죠.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가능하니까 내가 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온전히 율법을 지켰고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너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다. 그래서 너희 죄가 사해졌고 너희의 더러운 의가 폐기되고 너희의 의는 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다. 와라. 내 의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복음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자신의 영혼과 구원의 필사적인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찾기에 필사적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래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잖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너를 대신에 죽었잖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온 율법을 다 충족시켰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참으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땅이고 우리는 여행자일 뿐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지만 내일 여기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옮겨지는 일일 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보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온 정신을 쏟고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왔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되찾아가며 변화되며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시고 우리가 늘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맛보아 알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